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유혹은 역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정말 약함과 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약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죄의 유혹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함을 체험하셨고 죄악을,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11장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자. 그리고 12장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좋은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에서 계속 달려갑시다.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계속 성숙하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이제 13장은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바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제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처음 13장 1절에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사랑, 여기 사랑은 그냥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 뭘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라. 형제를 좋아하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좋아합시다.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죠.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알아갈수록 험이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할 것이 많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것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12장 27절에서 영존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좋아하라고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이 손님 대접하기를 요 앞에도 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로는 필로소피 할 때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필로소피는 지혜를 좋아한다. 형제를 좋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손님 대접을 좋아해라. 예.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손님을 잘 대접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나왔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냥 사람인 줄 알고 호의를 베풀고 힘껏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성도들 중에 믿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 실제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사람들,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자고 합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도 감옥에는 갇히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목사와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 벌고 살아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갇힌 자처럼 많은 자유를 포기하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합시다. 성도들 중에도 뭔가 무엇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위로해 줍시다. 자, 전부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랑을 베풀자고 그랬습니다. 4절부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지 말고 가정과 성의 순결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부모들이 가르쳤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4절 뭐라 그럽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거룩과 관련해서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사랑하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나누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대접해야 될 것이고 조금 주셨으면 조금 주시는 대로 정 없다면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또 받는 것도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자족함이죠. 하나님이 견제해 주신 것을 자족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욕 때문에 시달립니다. 괴롭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염려 걱정 때문에 시달립니다. 돈 때문에 너무 많이 염려하는 사람, 부족할 때 너무 많이 염려하는 사람은 또 있으면 더 많이 탐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염려와 탐욕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이 세상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가시처럼 눌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면 되는데 없다고 그게 너무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눌리기도 합니다. 제일 큰 행복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일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자족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육체적인 조건이나 지식이나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갚았던 교육적인 배경이나 자족합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을까요? 5절 중간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 앞쪽부터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 야곱이 아주 청소년기에 야곱이 혼자서 먼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 먼 그 600~700km의 그 여행을 그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협박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28장 15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돌베개를 자고 혼자 무서운 가운데서 잠이 들어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연적으로는 두려움은 일어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 봅시다.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다 여행했습니다. 곧 모세가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1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읽읍시다.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기 전에 무기도 없고 엄청나게 무서웠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죠. 떨리죠. 그러니까 떨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무서운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떨리는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8절에도 반복합니다. 또 읽읍시다.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와 온 백성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꼭 다음 세대에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과제를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두려운 생각들, 산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상상들,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이야기했고, 사자들이 동물들이 오면 그냥 당해야 되고, 도둑들이 강도들이 오면 그냥 당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한 200만이나 됐던 이 많이 남자만 70만 명이 있으니까 여자까지 아들까지 합치면은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신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주고 너로 번성해 할 거다. 이 약속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의사가 소화제를 줬는데도 소화제도 안 먹고 배 아프다고 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치료는
시료자는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몇 장 넘기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읽읍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사람의 몸은 밥을 잘 먹고 고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건강해지느냐? 말로서 건강해집니다. 말이 양식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그런 상상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그냥 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성은, 타고난 심성은 약하고 겁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위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전쟁과 같이 정말 많은 갈등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을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리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양처럼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에도 반복됩니다. 찾아봅시다. 역대상은 어디 있는지 조금 찾기도 좀 힘들죠? 65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윗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주로 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 또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지금 또 왕에게 또 하는 말씀입니다. 28장 20절 읽어봅시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지만은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그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지혜로운 다윗 떠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에게 세대를 이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구약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해 왔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봅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에게 같은 말로 격려하십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너무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인생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많이 쌓아놓고도 건강이 나쁘고 제대로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족감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계속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구약의 이 위대한 약속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의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있는데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려면 해봐라.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지난주에 들은 말씀, 영혼을 죽이는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18편도 원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울 때 이 말씀으로 찬양하던 찬송입니다. 이건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고 가실 때, 왕으로 가실 때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찬양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원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찬양하던 말입니다. 전쟁 때 이런 마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7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 때 이런 마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적들이 나를 포위해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피할 수 있는 넓은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적들은 나를 공격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시편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하고 다시 여호와의 힘으로 의지하여 힘을 내가지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고 돌아올 때는 이것으로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찬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흐름한 나귀를 타고 끄떡끄떡 오면서 이 왕들의 입성 찬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 이걸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이건 유월절 때 찬송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왕으로서 정복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시고 능력의 우편에 오른편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의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히브리서로 와서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7절에서 17절 조금 간략히 전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7절은 직분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와 형제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선 7절에서 9절은 7절에서 8절은 앞서간 직분자의 삶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라. 8절에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계신 그 그리스도, 나를 돕는 자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다린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들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던 목사들의 삶의 모범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합시다. 9절에서 16절은 성도가 드릴 참 제사를 말합니다. 성도가 드릴 참 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나누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이때 어떤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까? 식물로서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한다. 식물은 동물 식물할 때 식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음식입니다. 구약의 음식에 대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제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할 것이다. 그런 시대는 지났죠. 구약 성도들은 뭐 비늘 있는 것은 먹지 말고, 비늘 없는 미꾸라지 같은 거는 먹지 말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뭐 돼지 같은 거는 먹지 말고 그런 제도를 주셨지만 그런 건 다 없앴어요. 없앴는데도 그걸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는 헛된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교훈,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헛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식물이라는 것은 9장 10절에서 꼭 같은 말을 썼습니다. 9장 10절에서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남겨두었느니라. 이게 먹고 마시는 이것이 식물입니다. 구약의 음식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한 시대만 준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잘 모르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굳게 합니다. 구약 성도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걸 다 없앴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재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식물과 비슷한 단어가 12장 16절에서 에서가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음식 때문에 탐시가 경제 문제 때문에 탐을 내지도 말고 불필요하게 율법주의로 빠져서 뭔가 금욕주의적으로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즐길 것은 즐기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지금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구약 성도들은 구약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 그럽니다. 7월 10일에는 그때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데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를 성소라 하고 제가 앉아있는 데를 지성소라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그룹 천사들이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거기에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피가 사실은 누구 피죠? 제사장 피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용서하고 다른 누군가를 죽인다는 사실로서 이 용서해 준다는 상징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썼던 양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 바깥에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제사장 12절에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예수님의 피는 흘려져서 하늘의 지성소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구약의 이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저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은 영문을 모르겠다 그 뜻이 아니고요. 진을 치고 있는 텐트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우리도 수치를 지고서 고난을 지고서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그 속죄일에 있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한테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몸으로 수치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가셔서 죄 용서의 효과를 주십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13절 16절에서 고난받으면서 바깥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이 땅은 14절에 우리가 있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이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많이 찬송합시다.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것이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고 이런 제사는 속죄 제사라 그래요. 구약 제사도 일단 화목 제사라 그럽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좀 게으르지 맙시다. 입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족들도 참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주위 사람들이
참 좋은 말 할 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신, 예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참 우리가 찬양이 너무 적어요. 찬양이 너무 적어요. 특히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는 이게 장로교회, 개혁교회 참 찬양이 적어요. 우리 좀 입으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뭔가?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신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흠양하신다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구약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연기가 올라갈 때,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거든요. 지금 또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손발로서 형제 자매를 돕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져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즐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많이 즐겨야지. 물론 즐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즐기는 것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요즘 가성비가 높다 이런 말을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는 말을 하죠. 가격이 즐거움이라면 성능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도 돈을 쓰십시오. 그건 가격입니다. 내가 쓴 즐거움에 비해서 더 많은 돕는 걸 해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껏해서 나 직장 얻어가지고 나 이렇게 집 얻고 이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비전이 작아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크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저축하고 성도들한테 나누고 기업에도 크게 해서 많은 사람 고용하고 그런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야망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자,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도울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내 즐거움을 조금 줄이고 내 돈 쓸 걸 좀 줄이고 전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너 옷 그거 좀 너무 유행 지난 옷 입고 있지 않냐? 그런 말 듣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거나 또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그런 큰 거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빨가벗겨져서 죽은 거 아십니까? 그런 완전 몸이 빨가벗긴 그런 거 아니라도 사람들이 부끄러운 이야기 듣는 거 지금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곳에 나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당하는 겁니다. 왜?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은 더 좋으니까. 우리의 선의 가성 대비를 높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세요.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영화 보고 그것도 기쁘지만은 내가 전략해서 정말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성도의 삶이 살아나는 걸 볼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제사를 잘 드립시다.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화목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합시다. 지금 우리가 많지 않다면 앞으로 나누기를 결심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도 나는 나누겠다 확실히 결심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나누며 나갑시다. 잊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1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앞뒤가 이렇게 딱 연결된 걸 뭐라 그러죠?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끝납니다. 끝나면서 17절에 한 번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 있죠. 찬양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자, 목사의 말에,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전파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자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 말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나의 직분자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라는 저 개인도 복종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이 좀 인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회개한다는 말은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것처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이 바로 될 때는 참 기뻐하고 성도의 삶이 잘못될 때는 내가 결산할 때 하나님께 벌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기쁨의 찬양을, 또 나눔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좀 우울해지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러나 말씀을 달게 받고 그것을 행할 때는 즐거움으로 합니다. 저희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말씀 가르치는 자가 근심하게 되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가 기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더 풍성하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려면 성도들이 말씀을 달게 받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5절은 우리 다음 2주 후에 저녁 말씀 나눌 때 조금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듣고 다시 기억합시다. 사랑의 대상을 바로 둡시다. 돈을 사랑하기보다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을 좋아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하늘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렇게 참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섬깁시다. 담대함으로 순종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섬김이 또 넘치고 그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